이전 최진리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놀라운 이야기가 교회 내외로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비밀 계열사 단체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종현 씨가 세상을 떠난 날짜와 최진리 씨가 세상을 떠난 날짜를 계산해보니 딱 666일이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인 이수만 씨가 프리메이슨의 일원이므로 그들의 죽음이 프리메이슨의 세계정보 근무와 관련이... 못해먹겠다 진짜. 뭔 개소리야! 안녕하십니까, 사격만발 내부 총질입니다. 바코드, 666, 베리칩, 백워드 매스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등 기독교와 관련된 음모론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음모론에 빠지고 또 지금도 그런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신기하게도 이런 음모론을 믿고 또 두려움에 떠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죠. 특히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이런 괴상한 음모론의 전파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모론이 기독교와 결합해 일부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교회 소모임 시간에 전파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그저 허무맹랑한 헛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가도 될 만큼 가벼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의 깊게 신경 써야 될 심각한 문제인 걸까요? 수많은 음모론이 아직도 교회에서 유포되고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설교 시간에 대놓고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시기도 하죠. 여러 종류의 개소리들이 유통되고 있지만 그중 교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몇 가지를 꼽아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명한 음모론 중 하나는 바로 바코드와 베리칩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이 다가오면 사탄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이마와 손목 등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가,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바코드가 바로 짐승의 표이며 그림자 정부가 이걸 사람에게 새겨서 인류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유행했던 음모론인데 지금은 좀 인기가 사그러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이마에 바코드 새기고 편의점 갈 때마다 찍으시는 분 주변에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이 바코드 음모론이 힘을 잃자 새로 나온 게 바로 베리칩 음모론입니다. 이 음모론도 한 10년 정도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체인식 칩,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 칩을 몸에 넣어서 인류를 감시, 통제하고 더 나아가 정신까지 지배한다는 겁니다. 2014년에 오바마 정부에서 전 미국인에게 베리칩을 심게 법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한국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야 니네 베리칩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게 뭐냐고 대묻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마에 베리칩을 심었다고. 또 다른 유명 음모론은 한창 유명했던 백워드 매스킹입니다. 예전에는 서태지 노래를 거꾸로 들으면 피가 모자라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하죠. 이건 뭐 방송에도 탈 만큼 유명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소녀시대 노래가, 지금은 방탄소년단, 빅뱅 노래까지 거꾸로 돌려보면 악마적인 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놀라 까무러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세상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음악의 원래 목적인 사탄 숭배와 기독교 세력 전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물론 몬데그린 현상 때문에 의미 없는 소리를 자기가 해석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걸 믿는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물론 이런 음모론들은 얼핏 들어도 상식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 병신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먼저 음모론이 잘못된 이유는 답정론 논증과 확증 편향이라는 잘못된 논리에 있습니다. 먼저 답정론 논리. 사실 우리도 답정론 논리를 생각보다 많이 써요. 데이트할 때나 여자친구랑 싸울 때. 아무튼 이 답정론 논리를 정상적인 논리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답정론식 논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정상적인 논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프리메이슨은 애초부터 그냥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축인 거예요. 사실 걔네는 그냥 비밀 종교단체인데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일단 프리메이슨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결론을 내고 그 근거부터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시안이니 삼각형이니 독수리니 막 찾아다니는 거죠. 얼핏 모르고 들으면 오, 일리 있는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냥 답정너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증 편향까지 껴요. 음모론자들에게 아무리 음모론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이유가 이 확증 편향 때문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세상에는 온갖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확증 편향에 빠지면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되는 거죠. 두 번째, 음모론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상징해석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상징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신학자 폴 틸리히는 상징이란 이해할 수 없는 실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걸 상징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모론에서도 상징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 안에 눈깔과 독수리는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니까 그 삼각형이 들어간 건 죄다 프리메이슨이라는 말도 나오죠. 실제로 유명한 찬양팀은 힐송 유나이티드의 앨범 커버에 삼각형이 들어갔다고 힐송도 프리메이슨이라는 얘기가 퍼졌었어요. 항상 뭐 그딴 식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에는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 그 자체, 그 이미지는 1차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화에서 물은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정결함, 씻김, 깨끗함, 생명과 같은 의미들이요. 그런 의미가 바로 2차적 의미입니다. 이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물을 다시 예를 들면 물로 더러운 걸 씻겨낼 수 있으니까 정결함, 깨끗함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런 관련성, 동질성이 있어야 상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모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뭐가 공통적으로 연상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시고 혹시 프리메이슨이 생각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게 당연해요. 왜냐? 얘네들은 프리메이슨이라는 2차적 의미와 원래 아무런 동질성도 관련성도 없으니까요. 전시안이니 비밀결사, 문양이니 뭐 이런 거 다 자기네들이 상상 속으로 만든 개뻥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그럼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비밀단체가 몰래 만든 상징인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걸 연상할 수 있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상징을 계속 쓰면 그게 비밀단체인가요? 공개단체지. 아니면 그게 비밀이라는 걸 아는 음모론자들이 프리메이슨인가 보죠. 상징은 기본적으로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유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철수나 옆집 영희가 비슷한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토끼 하면 철수나 영희나 모두 빨리 가는 남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말 하면 김씨나 박씨나 모두 튼튼한 허벅지 근육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프리메이슨을 상징한다는 사진들을 보시고 딱 프리메이슨이 생각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깔과 독수리가 생각나셨습니까? 이런 음모론들이 병맛 때문에 웃기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음모론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특히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먼저 음모론에 빠지면 사람들은 사회와 단절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음모론을 재생산하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가 모두 악한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가르쳐요. 백워드 매스킹만 봐도 세상 노래가 다 사탄의 것들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들어서는 안 되죠. 바코드 음모론이 널리 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바코드를 쓰겠어요? 베리칩의 기술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즉 RFID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 이 기술은 우리가 쓰는 NFC, 교통카드, 하이패스에도 다 쓰이고 있어요. 베리칩을 진지하게 믿으시는 분들은 이런 걸 모르시니까 삼성페이랑 교통카드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시면 지하철 타실 때 교통카드 못 쓰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교회에서 퍼지는 음모론이 세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교회만 안전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남들이 다 듣는 음악, 남들이 다 보는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무조건 멀리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사회와 단절되고 뒤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음모론이 심해지면 점점 교회와 세상은 분리돼요. 성경에서는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지 분리되라고는 하지 않아요. 구별과 분리는 분명히 다른 건데 교회는 분리되려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음모론이고요.
교회에 새 신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가 안 되고 원래 교회 다니던 기독교인들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들만의 리그로 변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전편에서 공포는 힘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음모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무섭잖아요. 막 사탄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나도 모르는 새 사탄에게 세력이 잠식되고, 그러니까 외부의 가장 강력한 적,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비밀단체가 교회를 위협한다고 하면 그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지 감히 교회 내부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혹여나 무슨 일이 벌어져도 성도들이 그걸 지적할 수 있을까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듯이, 또 군사독재 시절 독재자들이 그랬듯이 외부의 적을 만들고 집단을 통제하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음모론이란 겁니다. 물론 이런 걸 전파하시는 목사님, 성도님들은 이런 목적으로 음모론을 전파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음모론을 진짜라고 믿으시니까 열심히 전파하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음모론이 교회를 통제하고 입막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어쨌든 현상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언뜻 보기에 음모론은 굉장히 웃기고 몇몇 사람들이나 가볍게 넘길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괴상한 음모론이 퍼질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그걸 지적하고 개선할 힘을 잃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교단들은 베리침 이야기와 같은 음모론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회에서는 음모론이 끊임없이 유포되고, 심지어 신사도운동 개혁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그걸 믿고 음모론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예전에는 웃기기라도 했지, 지금은 유명인들의 죽음을 프리메이슨 괴담에 써먹을 정도로 음모론의 수위는 점점 역겨워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 이제는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이단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